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 말이 무기력 그리고 무능력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무기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만한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하고,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감당하거나 해낼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원초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해결할 만한 다른 기운이 없다든가 기분이 안 난다든가 또 생각이 없다든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기력은 충분히 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기력이 없는 상태, 기분이 안 되는 상태, 그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능력하고는 정반대의 말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몰라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전능이 된다. 나는 전능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능력과는 완전히 반대에 있습니다. 무능력은 능력이 없는 것이고, 전능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무능력하다는 말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능한 자가 무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죠. 자고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네 연약한 인생들은 무능력하진 않지만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적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답답하고 고립되고 서로가 서로를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시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기력에 많이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태를 두고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였듯이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또 조급한 우리에 반해서는 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랜 무기력함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전능함을 무기력함이 덮게 되는 것이죠. 나는 무능하다는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력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겸손한 신앙과 무기력한 신앙을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거는 겸손한 신앙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거기까지만 끝나면 겸손이 아니라 무기력한 신앙이 됩니다. 무기력한 신앙은 인간적인 그런 겸손을 가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것은 무기력한 신앙을 넘어서 믿음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까지입니까? 나는 아니지만,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십니다. 나는 미천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 위에 존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겸손한 신앙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무기력함, 무능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일들, 큰 일들을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어느새 나는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 죽은 것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런 고통, 무거운 문제, 골치 아픈 문제들은 다 집어치우고 오늘을 즐기자, 죄를 먹고 마시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라는 게, 방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무력함과 무기력함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죠. 그것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그리고 되도록 빨리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무기력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것,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또 아무런 도전도 못 해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딱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가능한 일들, 충분히 누가 해도,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해도 가능한 일들, 그런 일들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을 계속해서 외부에서만 찾다 보니까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코로나 시대 속에서 무기력함의 그늘이 오랫동안 드리워 있는 이 시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던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러려니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안 되거나 깜빡하거나 하면은 나중에 예배 드리지 나중에 영상 보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고통하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나마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일이 잘못되었다, 그건 좀 별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주일에 돈 쓴다는 것은 부모님께 들키면 진짜 호되게 혼나는 일이었습니다. 강대상위에 목회자가 아닌데 올라간다는 거, 장로님도 아닌데 올라간다는 거, 애들이 그냥 장난친다고 올라가는 거, 그런 것은 상상도 못할, 신발 신고 올라간다는 것도 상상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경직된 규칙이나 혹은 유교적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네 어르신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강단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했던 그 정신과 마음까지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을 버린다고, 상자를 버린다고 그 안에 귀중한 보물들을 같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계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 그리고 마음과 생각,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초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실패의 절벽들은 성공의 언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지나거는 간에 교회는 늘 세상의 희망이고 성도는 늘 세상의 가능성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능력, 온전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제가 요즘에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 해도 잘 보지 않고 그저 무슨 내용인지 넘겨만 듣습니다. 드라마 같은 내용들을 보면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 시대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 내재되어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담겨 있어요. 요즘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사람들, 그들만의 세상,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흑수저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는 무슨 유행이 돌았냐면 초능력이 유행이었습니다. 도깨비라든지 미래에서 왔다든지 과거에서 왔다든지 이런 이선 진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 말이죠. 만약 여러분 각자에게 한 가지씩 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초능력. 투명인간도 있을 것이고, 하늘을 나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조금 되돌리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얘기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최고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거대한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못 보죠. 고작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 큰 그림 중에 조그마한 퍼즐 한 개, 조각 한 개,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참을성 없는 인간은 쉽게 불평하고 손에 든 그 조각 하나가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평가하고 남과 내 인생을 저울질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력과 능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은 한 치 앞을 내다보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면서 종착역을 향해 발걸음하는 인생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의 거대한 청사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지는 않지만 대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우리의 목적지를 보여주시죠.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우리의 인생의 길 마지막만큼은, 결국만큼은,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아주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삼아 전진하는 우리네 신앙생활은 중간에 만나는 자그마한 문제나 걸림돌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거나 무기력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종착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중간에 문제가 없이 탄탄대로 그냥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투성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없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다만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눈물 누구나 있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자족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고 말은 쉽지만 이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만족히 여기는 것. 빌립보서 4장 11절, 오늘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복독드리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배가 부르든지 고프든지 풍족하든지 모자라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알았다는 것이죠.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던 이 바울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기도 하였고 애매한 고난은 수없이도 당하였고 몇 번씩 죽을 위기를 건너기도 하였고, 하지만 또 어떤 교회에 가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풍족한 대접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고픔도 넉넉함도 모든 것도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의 힘이었던 것이죠. 단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자족함이라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다, 저는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바보죠.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뭐 저는 다 풍족합니다. 그거는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유 없는 자족이 아니라 이유 있는 자족입니다.
이유 있는 자족.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그래서 자족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자족하는 신앙이 주는 그 달콤함과 그 깊은 은혜와 감사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며느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도 몰라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과연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 신앙의 깊은 자리 할 수 있는가? 물론이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늘 구할 것이 많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급함을 느낄 이유가 없어집니다. 믿으면 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려서 부담이 되신다면 왜 이유 있는 자족인가? 무슨 이유인가? 몇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 각각 한 절씩 봉독해드리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밤으로 낮으로 돈 벌러 다니지도 않고 적금에 통장에 많이 쌓아두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 일가부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 좋은데, 다 좋은 말씀인데 또 마지막에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 앞에서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쉽게 일본어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왜 쉽게 안 죽습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조금 어려워도, 지금 조금 배고파도 자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비록 힘들지라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좀 참자, 그 정도 위로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될 거야, 나중에는 영광스러울 거야, 그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이미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자족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심을 알기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지 말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만 참으면 나중엔 되겠지, 이것만 지나가면 되겠지, 이것만 지나가면 선이 되겠지. 예, 그것도 맞습니다. 반드시 영광을 얻을 것이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협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유 있는 자족함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셋째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는다면 앞의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너 돌봐줄게, 내가 더 잘 되게 해줄게, 지금 이거 허투루 되지 않게 해줄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넷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족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됨을 확신합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딱 열고 맨 처음 읽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말씀부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요 주인 되시고 너도 그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후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믿으면 수많은 기적들이 이해가 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보여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그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책임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적 같은 일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없으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혹시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과하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혀 과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자격도 있고 이미 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설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에게 무기력함을 던집니다. 그러다가도 무기력함을 막 던지다가도 그러다가도 또 한편에서는 너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너의 잠재력을 키워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안에 숨어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자에게 나아오라, 너희 안에 성령님을 모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 세상이 묻혀놓은 이 무기력의 때를 씻어내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에 깊이 안겨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